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8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분노와 미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한 미움을 이겨내고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더구나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조금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움으로 인해서 상대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면 물론이고 내 자신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운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그러니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생각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미운 것인데 미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어떤 설교자는 마음속으로는 밉더라도 그 미운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알기 쉽게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연습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나도 몇 번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억지로 그에게 유익하게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그가 회개하거나 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고 내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속마음은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이것을 숨긴 채 겉으로만 사랑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니 엄밀히 따지면 거짓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은 상해서 참담한데 행동만 억지로 그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일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나 자신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원하실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평화를 누리며
그것으로부터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예수님처럼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속으로는 미우면서도 겉으로만 상대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을 먼저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상상으로나마 느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는 죽기 전에 나와는 다른 부활한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해 1900 몇 년에 몇 월 며칠에 자기가 거듭났다고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듭날 날짜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실제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는 믿음이 약하구나 하고 기가 죽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것을 잊고 지내다가 다시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란 일생에서 어느 때 한 번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동을 느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어느 사람과 원수관계를 맺을 일이 발생했을 때의 그때의 나는 죽기 전의 나였고 지금의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일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상대가 이제는 밉다기보다는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의롭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또는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도 편해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보다도 더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질러서 내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게 또는 모르게 남에게 범한 잘못은 과연 그보다 작은 일일까? 아마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바로 내가 그러한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약한 인간이기에 다소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토록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죄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해서 내가 범한 죄는 아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러한 큰 죄를 내가 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들 용서 못할 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의 미움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